오늘부터 묵상하는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2절을 보면은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뭡니까? 참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디모데가 실제로 바울의 피를 이은 육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스승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누구보다 아끼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직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이단들이 막 있고 교회가 아직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바울이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바울은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습니다. 디모데를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이는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믿었다는 증거겠죠. 믿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고 믿는 제자요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디모데가 잘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쓴 믿음의 권면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에 디모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나를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내 스승이 내게 주신, 내가 잘 되라고 잘하라고 주신 사랑의 말씀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청결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5절이에요. 5절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이 나오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나오는 건 뭡니까?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일에 집중하시고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거를 그릇으로 설명해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귀하기로 따지면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쓰는 분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어떻게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면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유능함이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무엇보다 먼저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이 보이죠.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성공, 세상 사람.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면 내 마음은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마음이 청결한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이 자꾸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청결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7절을 보면 범죄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우리로 말하면 빗자루죠. 조그마한 빗자루인데 거기에 희생양의 피를 묻혀요. 그 피를 사람에게나 물건에게나 그 피를 우슬초로 발라요. 그 피가 발라지면 사람도 물건도 정결해지는 겁니다. 똑같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오늘 한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